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2장 35절로부터 우리 마지막 절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셨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하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읽은 말씀은 우리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죠. 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은 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주라고 얘기했는데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의 단락 한 단락과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조심해라, 종교 지도자들을 조심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배경이 유대인의 유월절 절기죠.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조금만 읽다가 보면은 이제 과부의 두 렙돈만 생각하지 다른 건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죠? 괜찮습니다. 그래야 또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또 계속해서 매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좋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유월절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 유대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전역에 흩어졌던 헬라 지방에서도 흩어지고 그랬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꼭 1년의 절기에는 꼭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죠.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들의 어떤 그 신앙이고 그들의 열심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그들이 장사해서 벌은 돈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 유대인, 이러니까 막 그냥 성경에서 맨날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생각하지만 그들의 어떤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철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 형식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 헌금을 드릴 때, 성전에 이제 연보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아무나 이렇게 그 궤가 있어가지고 그걸 들고 가버린다거나, 네,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입구가 있고, 입구가 이렇게 나팔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간 곳은 아무나 이렇게 손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겠죠. 근데 그거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가장 비슷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그 터널 같은 거 지나려면 남산 터널 지나려면 통행료를 내야 됐습니다. 그럼 톨게이트를 지나요. 지금은 이제 톨게이트를 지날 때 이렇게
남산은 하이패스가 안 되죠. 남산만 하이패스가 안 되고 다른 데는 요새 뭐 그런데 하이패스 다 되니까 이제 그냥 차를 몰고 지나가도 되는데 통행료를 내야 됐어요. 그럼 통행료를 어떻게 내느냐? 동전이죠, 동전. 이 동전을 이렇게 탁 집어 던져가지고 그 동그란 이렇게 나팔처럼 생긴 그 안에다 집어넣으면 딸랑 소리가 나면서 이제 차가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되게 옛날 사람 같죠? 네. 옛날에 아주 어렸을 적의 이야기를 잘 기억해내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동전을 던지면서 이렇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겼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온 부자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것이 어떻게 생겼었겠습니까? 이게 뭐 동으로 만들었겠죠. 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걸 이렇게 딱 부으면 아주 철철철철철철철 소리가 나는 거죠. 네. 게다가 동전이 두껍거나 무겁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중후한 소리가 나는 거죠. 철철철철철철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났겠죠. 예. 듣기에도 중후한 그런 소음들. 예. 근데 랩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부가 드린 랩돈은 얇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집어넣었을 때 딱 2개잖아요. 2랩돈이라고 했으니까 딱 집어넣으면 굉장히 가벼운 소리, 예, 가벼운 소리가 났겠죠. 예,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항상 연복의 앞에 그렇게 앉아 계셨어요. 보면은 그래서 저도 안내하는 위치가 늘 보면 헌금함 앞에 되게 돼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오늘 헌금 하나 안 하나 지켜보는 건 아닙니다. 누가 헌금을 하시고 안 하시고에 대해서 제가 그런 방법으로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나 헌금은 굉장히 중요하죠. 헌금은 해야 합니다.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설교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뭐 이것들을 이렇게 하지 말아라 막 그렇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고 헌금의 이야기는 싫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헌금을 이번 주에도 제가 광고 시간에 우리 예배한 사람들 모두가 다 헌금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고 또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표가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물질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바가 큽니다. 근데 보니까 오늘 이 두 랩돈이 한 고드란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랩돈이 한 고드란트다. 그러니까 랩돈은 헬라 화폐 단위예요. 그러니까 헬라 화폐 단위고 이제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나라 돈으로 500원짜리 2장이 1달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면 이 한 고드란트가 얼만큼 됐었는가 하는 거예요. 얼만큼 됐었을까? 이 고드란트라는 말은 나중에 이 말이 어떤 말의 어원이 되냐면 쿼터라고 하는 것. 쿼터가 뭐죠? 4분의 1. 예, 미국에서는 쿼터라고 안 그러죠. 쿼러라고 그러죠. 쿼러라고 하는 동전이 있잖아요. 네, 다 아시죠? 우리 미국 생활 다 하셨으니까 쿼러라고 하는 동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4분의 1이에요. 1달러의 4분의 1이에요. 근데 되게 비슷해요. 이게 비슷한 게 뭐냐면 이 고드란트가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의 4분의 1이에요. 한 아사리온의 4분의 1이에요. 그럼 또 한 아사리온은 얼마냐?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뭐 어떤 기준을 삼냐면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드란트는 얼마예요? 4분의 1, 16분의 1 곱하면 64분의 1이잖아요. 예, 64분의 1. 예, 똑똑하죠? 예, 이과예요. 6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쯤 될까요? 2020년 최저임금이 얼마냐 하면 8,590원입니다. 8,590원이고 하루 종일 일했다. 그럼 8시간 일한 거잖아요. 그럼 8시간 일하면 얼마를 받냐면 68,720원을 받게 돼요. 예. 그 68,720원에 64분의 1이면 얼마일까요?
1074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올림해가지고 반올림해서 1074원. 물론 지금 우리 1074원이면 한 끼도 해결하기 어려울걸요. 예. 그렇지만 이제 뭔가 이렇게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물가 수준을 지금 그대로 이제 반영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작은 돈이다라고 하는 것. 지금 1,000원짜리 한 장 들고 가지고 어디 가서 무엇을 살 수 있는 그런 데가 참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중국 같은 데 가서 아침 1,000원 가지고 먹을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한 끼를 겨우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작은 액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그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가장 큰 계명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힘을 다하라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자신의 모든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이런 것들을 다 들여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할 때 모든 소유를 다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과부의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모습을 픽업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모습,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1,000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됩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그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누구를 집에 가거나 어른들을 만나러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더라고요. 예. 분명히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만나는 것 자체가 그런 경외함이고 사랑하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꼭 빈손으로 가지 않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반대로 이제 그 아이들하고 이제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참 너무 재밌게도 한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어서 팀 갔다 오느라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되게 반가워 하잖아요. 반가운 것 같으면서도 되게 서먹서먹해 해요. 예. 그럴 때 그 어떤 그 잠깐의 그 서먹서먹함을 상쇄시킬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방법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선물이잖아요. 예. 아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선물, 이 조그마한 것들이 그런 어떤 조그마한 어떤 갭들도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는 아니에요. 마찬가지는 아니지만 헌금이 뭐 그런 표시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들을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도 물질과 더불어 함께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참 요새 헌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어려운가?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나도 헌금 안 해도 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헌금하셔야 됩니다. 왜 헌금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훈련해야 돼요.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예. 나중에 결정적인 때 나중에 난 할게요. 예. 뭐 예일중앙교회가 뭐 이렇게 막 그냥 10층짜리 건물 지을 때 난 그때 헌금할게요. 예. 지금 안 하면 그때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훈련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해야 되는, 우리 신앙의 유산으로 훈련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헌금 잘하면 따라서 잘하겠지. 물론 그래요. 예,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잘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양육하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한 명의
어떤 그 크리스찬으로 선다는 것, 완전히 선다는 것 어떤 의미냐? 물질을 드리는 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가 되었을 때 한 사람의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우리의 어떤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헌금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들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 힘을 다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 정말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들려주신 이 말씀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고백하실 때, 결단하시면서 고백하실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 드려서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의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정말 하나님과 다른 이 모든 세상 똑같이 사랑하려고 마음먹었던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 회개하시면서 다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